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성탄 축하예배에 참석할 성도들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하고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오늘은 2000년 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 모자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감사를 드리는 성탄 축하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기적은 무엇이세요? 저는 가장 큰 기적이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을 통해 천상에서 지상으로 내려온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만큼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더욱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함이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저 영원한 나라 천국의 삶을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은 초대교회 신앙의 핵심이었습니다. 예수 동정녀 탄생에 대한 믿음은 초기 교회 속에서 확고하게 가르쳤던 사도들의 전통에 의해서도 발견되고 있죠. 신앙의 규범으로 사도들의 이 전통이 그의 제자인 교부들, 예수님의 12제자를 우리가 사도라라고 얘기하고 베드로를 비롯한 그 12사도의 제자, 그들의 제자를 우리가 교부들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 교부들 가운데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안디옥의 주교인 이그나티우스는 AD 110년경에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의 모태에서 성령에 의해 잉태되었다. 이그나티우스는 그의 스승 사도 요한으로부터 이 신앙을 물려받은 거죠. 또한 주후 1250년경 아리스테스가 쓴 로마 황제에 대한 그리스도의 변호라는 글을 보게 되면요, 예수는 성령에 의해서 시골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주 150년경 순교자 저스틴은 트라이포와의 대화의 결론이라고 하는 글을 통해서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명확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초기 교부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처음부터 예수님의 신성과 그분의 동정녀 탄생을 굳게 믿고 있었다는 증거들을 많으며 또 확고하게 우리들에게 전수해주고 있죠. 이 신앙을 이어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 시간 사도신경에 예수님은 누구에게 나시고 동정녀 말에게 나시고 이렇게 오늘 또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확고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식인이라고 일컫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한국의 시조 설화 그 수준으로 취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박혁거세가 어디서 깨어났어요? 알. 경주 김씨 시조인 김알지가 어디서 나왔어요?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쫓아가 보니까 금으로 만든 상자 금암에 있더라. 주몽이 또 어디서 나왔어요? 큰 알에서 또 나왔잖아요. 우리나라 시조를 보게 되면 왜 이렇게 알에서 나온 시조들이 많은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방금 말한 그런 수준의 설화같이 보고 말하는, 그러면서 자기들이 지식인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는 것은 무식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방송에서 우리들이 적지 않게 보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박혁거세나 김알지나 그리고 주몽과 같은 설화들은 그들이 죽고 난 후에
그 이야기가 입으로 전해져 가지고 1000년이 지난 다음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년 후에 기록됐다고요? 1000년 후에 기록되었는데 그러면 그 역사가 신빙성이 있어요, 없어요? 신뢰가 없는 거예요. 1000년 동안 구조되었던 얘기가 그것이 어떻게 역사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너무나도 시간의 간격이 크죠. 그러나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언제 문자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40년, 50년 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기록은 한국 시조 설화들과는 역사성에 있어서 비교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설화와 역사는 다른 거예요. 설화는 만들어진 얘기고 역사는 사실이에요. 절대로 전승, 레전드와 성경, 바이블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전승은 말 그대로 전설, 나라 삼천리, 전설의 고향이고 성경은 실제 역사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찾아오셨고 그 예수께서 나의 구원자로 오셨으며 하나님이 우리 삶 고통 한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는 겁니다. 임마누엘 따라합니다. 임마누엘. 어떤 종교에서는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하나님이 저 하늘 위에 고고하게 앉아 계셔요. 그러니까 그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에게로 인간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죄인인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에게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허무주의에 빠지죠. 이슬람이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고고하게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신 것이죠. 임마누엘,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계실 때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들이 감사하게 됩니다. 만족을 얻게 됩니다. 그렇기에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교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핵심인데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면 기독교 전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진리입니다. 동정녀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우리와 같이 뭐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여기서 꼭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의 정과 어머니의 피, 부정모혈로 다 우리들은 태어났습니다. 아비부, 자세할정, 어미모, 피혈, 부정모혈로 태어난 저와 여러분은 부모로부터 정신과 육체를 물려받았죠. 그래서 아들이 자라면서 누구와 하는 짓이 똑같아요. 근데 부인들은 남편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어떻게 그것까지만 닮았나? 이러잖아요. 이렇게 부모와 정신과 육체를 물려받아요. 근데 이것은 육적인 뜻이고요. 육적인 뜻이고, 부정모혈의 영적인 뜻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로부터 죄를 물려받았습니다. 우리 조상 아담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후로 모든 인류는 죄인으로 태어난 겁니다. 이것을 믿지 않죠. 왜? 아담이 죄를 범했으면 범했지 내가 왜 죄인이냐, 이렇게 반발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조선시대에 양반이 있고 천민이 있는데 양반은 그의 아들이 누가 돼요? 아버지가 양반이면 아들도 뭐가 되는 거예요? 양반이 되는 거고, 아버지가 천민이면 아들은 뭐가 돼요? 우리 어릴 때도 동네에 있었어요. 머슴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본인들이 머슴을 하고 계신데 남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 일을 하는 게 머슴인데, 그 머슴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사람들은 그 자녀들까지 무시하죠. 아이들은 억울한 거예요. 왜? 아니 우리 아버지가 천민이면 천민이지 내가 왜 천민이냐. 아들은 억울해. 아들이 암만 억울해도 천민의 아들은 뭐예요? 천민이 뭐예요? 우리가 아무리 아니라고 말해도
우리 조상 아담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로 태어나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나는 죄인 아니다. 그러면 죽지 말아야 돼요. 왜? 죄의 싹은 사망. 죄의 결과로 죽음이 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죽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의인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 안 죽을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다 죽죠. 왜? 죄란 증거입니다.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조상 아담의 죄를 보면서 그 후에 모든 인류가 죄로 태어났다. 이것을 갖다가 원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정모혈이 아니죠. 처녀의 몸에서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잉태한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었지만 죄인이 아닌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어찌되었건 마리아 몸에서 태어났으니까 인간의 몸이기 때문에 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 마리아가 무월경에서 예수님을 잉태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크게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무월경에서 마리아 몸에서 태어났다, 죄가 없다, 그러면서 예로 드는 것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예로 듭니다. 창세기 17장 17절에 아브라함 나이 100세, 그의 아내 사라는 90세에 아들 이삭을 낳게 되죠. 창세기 18장 11절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라가 무월경에서 이삭을 낳았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마리아에서 태어날 예표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너무나 잘못된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시고 후손을 주기로 약속을 하셨죠.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이 태어나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아내 사라가 몸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10년이 지났을 때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86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3년 후 아브라함이 99세 때 다시 나타나가지고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이렇게 이름까지 줘주시면서 그를 통해서 반드시 후사를 잇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에 아들 이삭을 주셨는데요, 창세기 21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사라를 돌봤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끊어졌던 생리를 다시 시작하게 했다, 그 뜻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삭은 무월경에서 태어났다는 말은 잘못된 말이고, 그것을 적용해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무월경에 태어났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을 마리아의 무월경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사람은 왜 그렇게 말하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인간의 죄가 피에 의해서 유전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에게 그런 말 하죠. 인간은 조상 아담으로부터 죄를 물려받았습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죠. 라고 그렇게 말할 때 그것이 인간의 죄가 피에 의해서 유전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인간의 죄가 피에 의해서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본능이 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잘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 수요를 받으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수요를 받으면 공급자 성격으로 변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에베소 3장 2절에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본능이 뭐예요? 죄인이다, 그 뜻이죠. 로마서 3장 10절 11절에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이렇게 인간의 실존은 그 본능이 죄인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인간의 혈, 피로 죄가 유전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피는 상징적인 얘기죠. 저 사람 피가 그렇다는 얘기는 그 사람의 성품과 성격이 그렇다고 하는 걸 상징적으로 말할 때 피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인간의 혈로 인해 가지고 사람의 죄가 유전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항상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삼일체이시죠. 그러므로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님께 죄가 침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었을 때도 누구를 통해서 잉태되었어요?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었고, 그 성령을 보내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잉태하는 순간에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요. 그것과 같이 예수님의 유아 시절에도, 청소년 시절에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도, 성년 때도 마찬가지로 항상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범할 수가 없는 이유가 되는 거죠. 성경에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한 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것과 같이 죄가 예수님을 유혹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를 어떻게 했어요? 물리쳤죠. 우리와 같이 죄에 넘어지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인간과 같은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조상 아담으로부터 원죄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원죄는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여러분한테 드릴게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음으로 죄가 사해졌는데요, 구원받은 이후에 저와 여러분은 죄를 범해요, 안 범해요? 범해요. 신앙생활을 하고도 죄를 범해요, 안 범해요? 우리들은 죄를 범합니다. 이것은 뭐라 그래요? 자범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는 것이죠. 원죄의 아담의 범죄 이후에 물려받은 원죄, 그것은 예수님 믿음으로 없어졌지만 아직도 우리들은 죄의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마귀의 시험이 오면 예수님처럼 물리치지 못하고 때로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 시험에 넘어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는 겁니다. 육체로 이 세상에 오셨음에도 죄를 범하지 않으신 예수님과 구원받았음에도 자범죄를 범하는 성도의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같을 수가 없지요. 인간의 몸을 똑같이 입어도 예수님과 인간이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 뭐를 입은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 뿐이죠. 예수님에게는 우리와 같은 죄도 또 죄가 예수님을 무너뜨릴 수도 없는 거죠. 여자의 생리 혈을 통해서 아이가 수정됩니다. 그리고 임신 중에는 생리가 끊깁니다. 그것은 이제 생리혈로 아이를 키우기 때문에 생리가 끊기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와 똑같은 거예요. 다른 것은 우리와 같이 부정모일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잉태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혈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신성은 완전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또한 완전한 사람, 인성을 취한 겁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야 됐는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습니다. 죽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은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겁니다.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죄인인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이것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 오늘 본문에 처녀의 몸에서 오신 이유인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적, 교리적, 역사적으로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 핵심입니다. 학자라고 하는 미명 아래, 지식이란 미명 아래 TV에 나와가지고 무슨 강좌 열면서 동정녀 탄생을 아주 무식한 사람들이 믿는 것으로 말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렇게 성경을 왜곡하고 믿음을 뒤흔들고 신앙을 매몰시키는 자들을 우리는 배격해야 됩니다. 진리로 무장하고 단호히 맞서야 됩니다. 이것이 성탄절에 가져야 될 우리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구원자이심은 세 가지로 성취가 됐습니다. 첫 번째는 여자 후손의 성취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보내기로 약속하셨죠. 이에 대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다라고 말합니다. 인류의 구원자는 누구에게 오시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여자가 누구예요? 마리아입니다. 여자가 남자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누구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 남자의 후손이 되는 건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 후손이라고 기록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인류 역사 가운데 여자 후손 오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 남자와 여자와 결혼해서 난 남자의 후손이지, 일단 지난 역사 가운데 여자 후손 오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걸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자의 후손 오신다는 약속이 오늘 본문에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렇게 여자의 후손이 성취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신성이 성취된 겁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 오셨지만 그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태어난 인간들은 다 죄인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인간도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구원자는 땅에서 태어난 사람은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만이 구원자가 됩니다. 아멘. 그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하늘에서 오셔야 죄 없습니다. 하늘에서 오셨다는 건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내려와서 우리와 함께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동정녀의 탄생은 예수님께서 신성으로 오신 걸 성취한 겁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만 이 세상에 오셨다면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만 오셨다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무슨 말씀인가요? 왜냐?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오셨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다고 말하는 분이 있는데, 영으로 왔으면 실제 죽어요, 안 죽어요? 죽지를 않죠. 그거는 잘못된 얘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었다는 증거를 이사야 7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다. 표준 세번역에 보면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그 아이가 잘못된 것을 거절하고 옳은 것을 선택할 나이가 될 때 그 아이는 엉긴 젖은 뭐예요? 버터. 엉긴 젖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다. 그 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라고 하는 것은 3살 정도 아이를 말합니다. 즉 3살쯤이 되면 엄마 젖을 떼고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다. 그런 말이죠. 버터와 꿀은 우리나라 식생활이 아니라 중동 환경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보통 음식입니다. 그러므로 3살 때부터 버터와 꿀을 먹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릴 때 누구와 똑같이 일반 사람과 똑같이 자랐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서 인간의 음식을 먹고 자랐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에요. 무슨 영이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이 오장육부를 갖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머리 감았어요? 안 감았어요? 안 감으신 분은 죄송한데 감으셨다 그래요. 인간의 몸은 참 귀찮아요. 시간이 되면 머리 감아야 되죠. 세수도 해야 되죠. 배가 고프면 또 밥도 먹어야 되죠. 피곤하면 또 잠도 자야 되죠. 인간은 이 몸 하나를 갖고 있다는 게 그렇게 참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인간의 몸을 입었다. 그리고 그 인간이 먹는 음식을 먹었다.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종의 형체의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은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예수님도 누구와 똑같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육체가 죽음을 당하시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성경은 양식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완전한 인성을 성취했다고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엉긴 젖과 꿀을 양식으로 취하신 인간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완전한 하나님 신성과 완전한 사람이신 인성, 이것이 성취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가끔 주변에서 자기가 예수다, 재림주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나도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재림주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는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죠. 근데 앞으로 재림하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오셔요? 부활하셨을 때 모습으로 그대로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재림주다라고 하는 사람은 말이 안 맞죠. 왜? 이 땅에 호족을 갖고 있는데 자기가 무슨 재림주야. 재림주는 부활 그 모습으로 내려오시는데,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고, 성경을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되면 그런 분별을 잘 갖고 있는데 목사가 말하는 말씀과 성경 지도를 안 따르니까 엉뚱한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 신성 인성을 갖고 계신 그분 오직 한 분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갖추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성탄절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예수 안 믿는 분들도 왜 좋아해요? 노는 날이니까 좋아. 연인과 데이트하는 날이니까 좋고, 가족들과 외식하는 날이니까 좋아요. 우리들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좋아함과 다른 좋아함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좋아함? 임마누엘. 2000년 전 태어나신 예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이 된 줄로 압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찬양하는 것이 성탄절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탄 예배, 축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죠. 어떤 이단 사이비는 성탄절이 원래 12월 25일이 아닌데 이 날짜를 드리고 있다, 교회가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12월 25일이라고 하는 건 그 날을 기념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지 그 날짜를 경배하는 것이 아닌 줄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정교회 같은 경우는 성탄절을 1월달로 드리기도 해요. 그건 다 종파마다 달라요. 왜? 그 태어난 날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한 날을 정해가지고 기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 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경배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 예배, 축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성탄 축하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모든 교회가 하는 겁니다. 지구촌에 거하는 모든 성도가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돼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 보면 목자에게 천사들은 예수님 탄생 소식을 전하면서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오라.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 온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든 교회 그리고 지구촌 전 성도만이 아니라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 이거를 증거하는 걸 다짐하는 성탄절이 또한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탄의 바른 진리로 무장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교육적, 역사적으로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주변에 자꾸 동정녀 탄생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목사님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 계십니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처녀에게서 나셨기에 구원자는 여자의 후손 오셨다는 예언이 성취될 것이고요, 인간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죄 없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속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처녀 몸에서 부정모혈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해서 탄생하신 예수님은 임마누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신성이 성취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일반 서민의 양식인 엉긴 젖과 꿀을 취하셨다는 것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완전한 인간의 인성을 성취하신 것이죠.
이렇게 분명한 진리를 증거하는 성경을 왜곡하고 믿음을 뒤흔들고 신앙을 매몰시키는 자들 우리는 배격하고 진리로 무장해서 단호히 맞서야 됩니다. 이 성탄절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그런 신앙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구원자의 자격은 여자의 후손의 성취, 신선의 성취, 인선의 성취를 이루어야 되는 분만이 구원자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로 무장하고 세상 사람들이 놀아서 좋아하는 성탄절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임마누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좋아해야 됩니다. 찬양해야 됩니다. 경배해야 됩니다.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에게 내가 왕이 아니냐 묻자 예수님께서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 내가 이를 위해서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라고 하셨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왕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을 왕으로 모시세요. 헛된 데 마음 돌리지 마세요. 재림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 죽으신 고난자여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장차 다시 오실 날 심판자와 승리자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날까지 우리 왕이신 예수님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축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초점이 임마누엘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에게만 맞춰주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성탄절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성탄 축하는 우리만 아니라 온 백성이 되도록 예수 증거를 다짐하는 성탄절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는 만왕의 왕이기 때문이죠. 이 시간 우리 찬송가 98장을 드리기 위해 통성으로 기도하기로 합니다. 종교의 탄생, 다른 진리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됩니다. 신성과 인성 갖추신, 그렇기 때문에 유일한 자격자이신 것이죠. 임마누엘 2000년 전 오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인 줄로 예수님인 줄 압니다. 만왕의 왕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왕은 누구만 왕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만이 왕이 되어야 돼요. 이 온 백성이 미칠 소식을 증거하는 우리들의 신앙이 성탄절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가 98장 드리기 위해 이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